me sing till the evening comes. Gonna bless the Lord, oh my soul, an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and sing like never before. And oh my soul,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You a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ay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I'm gonna bless the Lord, oh my soul, an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I'm gonna sing like never before. And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Dawn has day if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I'm gonna bless the Lord, oh my soul, an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and sing like never before. And oh my soul,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And I love to bless the Lord, oh my soul. Worship. I'm gonna worship Your name forever and ever. I'll say, and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 Oh,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Oh, yes, bless the Lord. Lift up a shout of praise, for He's worthy. La, la, la.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Worthy, worthy. I lift up my song of thankfulness to You this morning, Lord, for who You are, for all You've done, for what You'll do that's coming. 今日もじゅんさん先生のメッセージを聞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 오늘 원전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父なる神、子なるキリスト、そして聖霊の名前についてのメッセージを聞きました。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에 관한 그 이름에 대해서 비밀을 들었습니다. 今まで私は三位一体ということが分からなくても頭で理解しようとしなくてもいい、もうただそれを信じればいいというふうに、学んできました。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은 그래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믿으려고만 하였습니다. 漢学の神学部でもそのように教わって聞きました。 제 신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でも今日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三位一体ということが本当に、この信仰の目で開かれて聖書の御言葉から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지고 바르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本当に感謝します。 정말 감사합니다. 今年の11月20日から22日まで三重県の名張市にある名張リフレッシュセンターでセミナーがありました。でそのセミナーに参加しました。 이번에 나발이 리프레시 센터에 야시 치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2日ほど前から咳が出てきて、体調悪いな、休もう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熱がなかったので行きました。 그 세미나 이틀 전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좀 몸이 안 좋다 싶었는데 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3日間5回のセミナーがあったんですけど、とっても恵まれました。 예, 3일 동안 중에서 5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71になるんですけど、今この年で考え方を変えるのはなかなか肉的には難しいんですけど、 저는 71살인데 지금까지 제 모든 생각들을 육적인 생각들을 바꾼다는 것은 제 나이에 참 어려운 것인데 この3日間のセミナーで奥義とそして真理と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비밀과 또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真理の言葉なんで71歳ですけど考え方を改めたいと思います。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71살이지만 내 생각을 바꿔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あと何年伝道できるか分かりませんけど、今回学んだこの学びを通して新しい気持ちで伝道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얼마까지 제가 전도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새로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자 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右胸にあった大きなしこりが今完全にないです。 오른쪽 선생님은 복귀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이겠어요? 도는 거래까지 1 갔다면서요? 年前が 1년 전부터 있었답니다. 이렇게 만지면 아팠어요? 사와 때문에 따라 간지마시다까? 全くないです。 아니,今までは今までもうすぐ触ればわかる。 지금까지 만지면 느껴졌는데 네, 지금은 같다는 데서 時々痛んでました。 가끔씩 아팠는데 네. 지금 안 만져진답니다. 去年に、祈っていただいて、私はこの左胸に大きなしこりがずっと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完全に癒されて、今も全くそのしこりはないまま癒しが続い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また同じ時に母も左耳が完全に聞こえ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癒していただいて左の耳が聞こ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今もその左耳の癒しは続いています。本当に神様に感謝いたします。 7시간 기도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私の主人が2、3年ダウンして牧会を休みました。 제 남편 목사님께서 2, 3년 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서 목회를 쉬고 있었습니다. メッセージもできなくって、もう自分は牧会ができ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した。 설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목회 자체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私は必ず主人は立ち上がると思いました。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それは聖霊の油注ぎを強く受けた経験があるからです。 왜냐하면 남편은 성령의 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日本は難しくいろんな問題や病がたくさんあります。 일본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병 문제가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聖霊様じゃないとできないことがいっぱいあります。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これからの時代、聖霊様の働きがこの日本で顕著に現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そのために主人は用いられると固く信じました。 그래서 저희 남편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そして祈り続けました。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そんな中で、ウォン・ジュンさん先生が日本に来てくださいまし 그때 た。 우리 원준사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その時、来年の、テーマが The Power というのに決まったことを知りました。 그 당시에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목표로서 파워라는 권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聖霊の力、 성령의 권능, 癒しの力、 치유의 능력, 救いの力、 그 구원의 능력, それをこの2025年のテーマとしました。 그때 우리는 2025년 목표로서 잡고 있었습니다. そして、ウォン・ジュンさん先生を通して、私たち、見業が起こらないのは、祈りが足らないからだ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 그때 원전송 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本当にその通りだと私は深く神様の前に悔い改めました。 저는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7時間、御霊の祈りをする人って言われたときに、手をはいと大きく上げました。 그때 7시간 기도할 사람 손을 들으라 할 때 저는 하이하고 그 손을 들었습니다.
そして、主イエスキリスト教会で初めて、ウォン・ジュンさん先生が7時間祈祷を導いてくださった時に、私も参加しました。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7시간 기도를 돌파할 때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恵まれて、その帰りに神様に私は何を恵まれたでしょうかと聞きました。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その時、目の前に映像が映りました。 그때 제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それは大きな神殿から生ける水の川がザーッと流れている絵でした。 그때 큰 성전에서 이 생명수 흘러나는 그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そして次に画面が変わって、一人一人が人間がいるんですけども、そこから生ける水の川がザーッと流れていたんです。 그때 또 장면이 바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それが、その流れが合わさって川となり、海となりました。 그 흐름이 뭉쳐져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そして地球を隙間なくその生ける水の川が覆っている姿で 그리고 した。 지구 전체를 이 생명수가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これはハバクク書にある御言葉通り、主を知る栄光でこの地は満ちることを思いました。 하박국에 나온 유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それが神様の御心であることを固く信じました。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인 것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その次の月から毎月7時間祈祷を始めました。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로 즉시 한 달에 한 번씩 7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そしたら本当に神様が奇跡を成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펼쳐주셨습니다. 癒しも行ってくださいま 치유가 した。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ますます私たちは信じて、この癒しの働き、また聖霊様の働きをしていきたい。この日本のリバイバルを固く信じています。 저희는 이것을 계속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흥이 이것으로 시작하는 확신을 갖고 계속할 생각입니다. 神殿と言いましたけれども、それは日本家屋だったんです。 방금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본 환상에서는 그 성전은 바로 일본 가옥과 같은 일본 집 같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瓦と、そして木造の大きな建物でした。 기와집에 목조 구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日本からこの聖霊の流れが世界に行くことを信じます。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부르고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전 세계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感謝します。 감사합니다. 祈りましょう。 기도합시다. 아멘. アーメン。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주님을 찬양합니다. 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분의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개가 없고 하나님은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이제 장차 우리가 그의 나라를 가면은 그 준비하신 거처에 우리가 머물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준비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저 아름다운 나라가 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는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또 성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록된 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쁜 소식을 모르고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라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저 영원한 세상, 예수님이 예배하신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더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만이 저 영원한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보도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등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하나고 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서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니 도마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주님 예수님을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자를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들입니다. 세상 신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최초로 시작이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이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로 시작이기 때문에 최초로 거짓말장애가 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아비에게 속지 말라는 게 거짓아비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 앞에 회개하면 그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안 되면 자꾸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꾸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참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이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차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날을 유업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거처를 다 준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처를 준비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온천에 가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름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하나님, 창조자의 이름, 속성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구원받는 이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 속아서 영원한 지옥불을 가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 마귀에 속지 말고 참 하나님을 만나서 저 아름다운 나라를 가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에 속아서 멸망하고 영원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며 참 하나님을 만나서 저 천국 아름다운 나라를 가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이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이 많은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또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편 보좌에 앉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도를 그때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가는 것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확실하게 증거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확실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때 너희에게 따른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다. 증거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내용을 바로 우리 사복음서 또 예수님 하신 사역과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많은 서신서가 있어서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병을 고치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치유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툼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다투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하고 뭐 이상한 것이냐, 우리는 그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논쟁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거의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브라질 목사님들에 대해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 논쟁 대상이 아니고 다툼 대상이 아니고 남을 공격 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은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이게 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종에 대한 경외를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 사도들이 기록하고 모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 종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 믿지 않고, 또 지금 이 세상 여러분 젊은 세대는 대단한 겁니다. 컴퓨터와 수없는 지식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이 성경도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 안에 있어가지고 순간 보면 순간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된 말씀으로 하지 않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여러분 어느 교수에 따라서 성령론이 달라지고 저런 교수가 말할 때 성령론이 달라지면은 젊은이들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종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 이랬다 말했다, 물론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사용하신 종들과 신학자들과 아주 놀라운 그 박사님들과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 시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들도 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이지 딴 거 갖고 한 거 아닙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기록된 말씀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목회자보다 이 성경의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시상은. 그래서 이분들이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어서 이분들이 딱 하면 금방 판단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종들은 정말 이 두려움으로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고 전 세계를 가도 언어가 달라도 같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면 탁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저도 그래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책도 많이 보았고 하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하면서 오직 기록된 말씀, 내가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동안 내가 내 임의로 생각으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친 거를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오직 공경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인용하면 누군 인용 못합니까? 그러면 이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인용해서 딴 걸 얘기해가지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 그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모두가 그 눈으로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이 맞다고 해도 그걸 믿어야 되고 또한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그 복잡한 그 율법을 학자를 세우셔서 율법의 율례를 가르치고 연구를 해서 살펴서 예수가 오신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율법을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한 영광 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그걸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선자들이고 율법 학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는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연구하고 살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구약 성경을 다 연구한 것은 바로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가 바로 나다. 근데 그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선지자, 가장 위대한 그 모세 선자의 제자라고 했고, 그들은 율법을 잘 가르쳤으나 실상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모세도 다 나에서 기록한 것이다. 모세도 선지자로서 부활에 대해서도 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음부의 썩음에 장치 않고 미리 부활을 말한 거로. 그래서 모세도 다 선지자도 나에 대해서 말한 건데 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가르치고 애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동생을 취하지 않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제자들을 훈련한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도도 시키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가서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곤치게 하고 이런 모든 사역을 하면서 사도라 명하시고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은 사도들을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커맨드. 명령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제자를 사도를 가르칠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친구라고 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 명대로 하지 않으면 친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구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벗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참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였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 1장 2절 3절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한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증거를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나타나야만이 현장에서 그 확실한 증거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그 살아계신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지, 오늘날도 확실하게,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사람은 그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지 무조건 믿는 거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선교를 하면서 여기는 그 기록된 말씀을 증거가 없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자체가. 뭐 이상한 해석을 한다든가 막 이러면 믿지를 않아요. 아니,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부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확실하게 증거를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증거하면 이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도 가보세요. 여러분, 교단마다 다 달라도 거의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 누구의 뭐 말을 갖고, 누구의 뭐 말을 갖고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고 기사와 표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논쟁 대상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아, 예수님께서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면 낫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안 나는 게 정상입니까? 이걸 왜 다툼을 합니까? 아, 여러분들 가서 손 얹어보세요. 얹어서 명령대로 해보세요. 아, 병을 치유하면, 아, 그거는 이게 다툼의 대상입니까? 무슨 신비주의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다투하고 서로 원수지고 조금 교리 틀리다고 이렇게 2단 3단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단마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교단 이름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성결교, 또 순복음교회, 다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똑같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에게는 다른 성경을 준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성경, 그 기록된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다 기록한 거, 다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 한 형제요 자매인데 서로 이단시하고 조금만 다르면 정죄하고 뭐 치유가 일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가서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건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6절에 보니까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더라.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한 것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너희가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손을 쥐면 나으리라. 근데 사람들은요, 뭐 귀신을 쫓으면 귀신론이다, 무슨 논이다. 아니, 세상에 그러면, 이거 그 제자들 다 귀신론입니까? 예수님도 귀신론입니까? 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브라질 가보세요. 브라질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세요. 귀신 안 쫓아내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뭐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이런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이건 TV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고, 뭐 집에서도 그냥 말씀만 전해도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럼 이게 귀신론입니까? 여러분, 그 비방하는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없나요? 성경이 없나요? 그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다툼의 대상이고 이단의 대상이 되고 그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은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의 종인 것이지. 우리 사역자에 대한 건 여러분 사역자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각자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전도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선자로 이건 다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으로 서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팔다리 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각자마다 기능이 있어요.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전도자. 각자마다 팔의 기능이 있고 다리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리 한자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균형 있게 맞아야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선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그 모세 율법 율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신 길을 예배하고 장차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과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하나님께 계시를 통해서 주셔서 그걸 상고하고 연구해서 예수가 오신 길을 예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전에 아들을 위하여 그 상자로 세우시고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멎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고 만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가 나신 바 되었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삼위이신 한 분을 정확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삼위이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때 이 기록된 말씀하고 맞아야만이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주장을 할 수 있고 말씀을 구절 인용해서 그 사람의 말을 받게 하는 건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하기를 결심했어요. 왜? 그러면 주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록된 말씀만 하고 기록된 말씀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러분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본 것을 증거하였다고 계시록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일서, 3서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2절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라고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구약은 그 거룩한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셔서 컨펌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노아 시대 때 물로 멸망했다. 그 요새 잘 믿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도 안 믿는 사람 다는 아니겠지만 안 믿는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노아의 때가 있었다. 물이 멸망한 게 그게 아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와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 시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되겠다.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에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거를 우리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안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는 건 하나님을 안 믿고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컨펌을 했습니까? 이 모든 선지자서를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했거니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사야서도 나에게 말한 것이고 에레미야도 나에게 말한 것이고 시편과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나에게 말한 것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이 컨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기록된 글을 믿지 않고 가르치고 애우고 했으나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단 한 번으로 이 성경을 연구했거니와 다 나에서 말한 것이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유명한 분들 훌륭한 사람을 인용을 하는데 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난 그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사도들을 다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모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기록한 걸 보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 우리나라 언어로 잘 번역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고 다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자매고 형제고 교단에 달라도 다 똑같은 천국을 갈 백성들인데 이게 왜 논쟁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다툼의 대상입니까? 사도들에게 명령했다는데 뭐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스승이었어요. 그 기록된 거를 했으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릅니까? 바로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믿어야죠. 왜? 사도들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사도들이 기록한 걸 어떻게 믿느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으나 오히려 예수가 오신 거를 오히려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런 핍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그러고 흡이 없는 사람도 종교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아무리 자세히 알고 가르친다고 해도 성령을 모르면 온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자, 특별히 이 아볼로라는 이 사역자는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다 합니다.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의 침례도 몰랐습니다. 성령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풀어서 이르게 함으로써 아볼로는 또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침례이라. 그러니까 아볼로의 제자이지요.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거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잘 몰랐다는 거죠. 예수라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 보는 사람 예수 침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운다고 예언다니. 그러니까 예수의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이 아직 위에 내리지 않으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운다고 예언다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바운다고 예언하고 그러면 우리 이거의 다툼의 대상이 됩니까? 이건 해석의 대상이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 현장을 얘기했고 그 글로 기록을 했어요. 자, 만약에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럼 이게 해석이 됩니까?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사도의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함으로 영으로 함으로써 육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벌써 14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훌륭한 그 선교사님들, 정말 젊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미국에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가르치고 또 문자를 그대로 믿게끔 그 사경이라는 그 성경을 그대로 믿게끔 해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흥이 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이 사도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이 온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생각이 나라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처럼 그냥 여기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아주 시간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이 다 나오고 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똑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나이가 드신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일을 못하느냐? 그럼 성령님은 나이 드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숨 끊어지는 날까지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그대로 믿고 방언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논쟁의 대상입니까? 아니, 비밀이라는데, 비밀은 비밀이지. 그럼 그럼 비밀로 말하지. 그럼 알아듣게 합니까? 비밀이라고 하니까. 또,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꼬?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을 믿는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했는데도 이게 왜 논쟁의 대상이 되고 다툼의 대상이 되고 이단이 대상이 됩니까? 그럼 사도들이 다 이단입니까 도대체? 그 기사 표적을 행하고 길 쫓아내면 다 귀신론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안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이 바로 이 전도를 사도에게 명하셨고 또 올라가서면 믿는 자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온 천하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야. 전도하면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새방을 마르게 하라. 병자를 곤쳐라. 여러분 이렇게 안 합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럼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authority. 권세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나갑니까? 권세로 나가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귀신이 우리가 사람을 밀고 찔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권세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싸운다는 건 동등할 때 싸우는 겁니다. 이건 도적이 되었고 권세가 없기 때문에 권세로 쫓아낸 겁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그 독생자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쫓아낸 것이지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마귀도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권세가 없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우리나라 말은 임하시면, 임한다 하고 영어에는 receive,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when you receive the Holy Spirit and you have a power. 그러니까 파워가 임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다이나믹 같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들어가면 진리법으로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부활에 연합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게, 권능.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외에도 스데반, 빌립 같은 전도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보세요. 당연히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왜 그걸 안 하면서 이걸 다툼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증명한다면, 스데반도 그랬으면은, 그럼 사역자들도 해봐야죠. 여러분들도 큰 권능과 은혜와 권능만 충만하면 큰 기사 표적은 당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 그 사역자들이 다 이 사역을 했고, 믿는 자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그걸 믿느냐 그 말이죠. 나도 믿지 않죠. 이게 목사님만 성경 갖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들, 아이들까지도 전 세계가 다 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즐거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 논리적으로 전해다가는요, 오히려 조롱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보시면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찰할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건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 이런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이걸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 영혼들 지옥 가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 전도하기 위해서 전대에 불일어나고, 자, 한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또 환자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환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아픈 사람이 상담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다 났으면 좋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병이 나니까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이름의 영광을 받고, 기사와 표적은 그의 이름을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동안 다는 아니겠지만은, 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해지고 사람을 돈으로 이용하고, 그것은 이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무라카미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훌륭하시다. 이 일본 목사님들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친 자에게는 능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능력을 받으면 안 된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져가지고 마귀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구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능력을 받아서 다른 표적으로 증거해서 제발 내가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를 증거해달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입니다. 명령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분부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사람을 찬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해야지, 이걸 논리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해석의 대상이 돼서 더 알지 못하게끔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려울까봐 간단하게 쉽게 이걸 기록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글쎄 비밀을 다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옛날과 같이 로마 카톨릭의 그 자기들만 성경 갖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구약에도 보니까는 꼭 성경은 회당에 가서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그 큰 두루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66권의 이 성경에 몇 천 년 전 그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주일만 보면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모두가 전부 다 성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왜 어렵게 하냐 말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했어요. 오늘날 그래요. 삼일체에 대해서도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뭐가 삼일체가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더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일을 역사하시고 그러면 이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 뭘 더하냐 그 말이죠. 이 성경은 우리 한국 글로 잘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거, 그 사도에 기록된 글을 보면 성령이 어떻고 성령 받는 게 어떻고 이게 다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다툼의 대상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싸우고 치고 이거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아버지 사랑해. 그리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하며 왜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 오늘도 귀신 쫓아내면 귀신론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귀신 쫓는 건 천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명령 안 듣습니까?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안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편지라면서 성령의 계시로 기록했다고 바울도 사람의 지혜로 하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이게 어렵습니까?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나 봐도 애들도 알고 그래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성경하고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다 빠져가지고 많은 영혼을 놓치고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 이제는 유럽 얘기했는데 유럽과 똑같이 되고 전세가 무너지고 이슬람이 장악하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불편한 종교로만 돼버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지 밟히고 빛이 되지 못하고 죄를 죄도 입으로만 회개하지 그들의 행동은 절대 회개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비난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특별히 주의 정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면은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백성들이 칭송할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큰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그런 교회 또한 반세계의 집을 지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집을 질 때 사막에 가서 집을 질 때 분명히 홍수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반석, 돌을 단단한 기초를 세워서 거기서 집을 집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만 들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린
이 신학의 헤드 신학이라는 게 헤드 신학. 아주 머리는 엄청나게 많이 아느라 전혀 성령의 나타남이 없고 성령이 함께하지도 않고 그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뭐 아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님을 확실히 증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같고 그게 증거가 아니죠. 그거는 설득력이죠. 그래서 사도는 내가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는 걸 증거를 했답니다. 증거.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증거가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오래 있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사 그들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그러니까 표적이 무엇일까?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적그리스도의 뭐 표적이에요? 아니,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때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 안진배가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뛰면서 찬양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놀래서 베드로 그 행각에 있을 때 그 행각에 모여들 때 발센데도 시기라도 오게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모든 사람을 가운데 두 사도를 세워놓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또 했느냐?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백성들아 장로나 들으라. 내가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선한 일, 좋은 일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진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2000년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 보면 역할이 다릅니다. 팔의 역할이 있고 또 발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듣는 귀의 역할이 있어서 한 몸으로 세워간다 그 말이죠. 각자마다. 저는 복음 전도자로서 또 목사 또 전도자 또 가르친 사람 뭐 여러 가지 그 다 몸이 있어서 글쎄 뭘 하나로 세우는 것이지 팔이 발 보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합니까? 또 기사 표적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도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비방을 하지 말고 직접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해보세요. 왜? 성경에 기록하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해보셔야지.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되는데 안 해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또 이것이 내가 무조건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야 노력해야 되고 왜 내가 주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지 않는가? 그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기도 속에서 내가 회개가 나오고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해서 바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드려라 열려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건 교만인 것입니다. 나 판단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지만 저희도 하나님이 계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이죠. 각자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하고 다르다고 해서 손이 다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협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온 천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할 것이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해서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예비하신 행한대로 갚아주려는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서로 싸우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조금 교리가 틀리다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다는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옛날 잘못한 걸 캐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런 게 있었다. 아니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려서 잘못이 없나요? 만약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막 능력이 나서 이 사역을 하면 분명히 비방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저건 분명히 신천지의 영이 흐를 것이다. 막 그럴 거다 그 말이죠. 아니 우리가 잘못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근데 그 옛날에 잘못 빠진 걸 갖고 그걸 갖고 그냥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그럼 아니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사상이 어떻고 우리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잘못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이걸 뭐 하냐 그 말이죠. 그가 회개했는지를 그걸 모르고 그걸 갖다가 따진다면 그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본인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와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참나의 제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고 어떻게 여러분이 환자를 치유합니까? 돈만 갖고 돈의 욕심을 갖고 있는 의사가 있고요. 의사도 정말 사람을 볼 때 그 기분을 넣어서 사람을 치유하는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그가 났을 때 감사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이건 돈으로 보고 이렇게 물론 돈을 받지만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의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웃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사람을 해방시키고 마귀를 누린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부터 하셨음에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누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은 특별히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노인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꿈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생에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거 은퇴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왜 복음을 안 전하죠? 여러분 직분 가신 분들 목회자 은퇴하신 분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일을 하나 어딜 가도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지. 은퇴했다고 놀고 있으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정말 노후가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7, 80, 90 거의 그때 되면 거의 7, 80% 갑니다. 다 가게 돼 있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주님 보실 때 정말 청지기로서 잘했다 칭송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세례 삼성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 그 쌓은
그 일이 천국에서 보상으로 주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 이 만물의 이 창조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는데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죄에서 해방된 그 예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 아들의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이런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서 많은 사람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기쁜 소식이 없어서 마귀에 속아서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저를 살다가 가는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보는 사람보다 전도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마다 불쌍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모두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그 상급이 천국에 있는 것이지 돈을 쌓아둔 사람이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 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먹을 거 있는 거 그걸 만족하고 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쓰일 때 그게 상급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거긴 도둑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도둑이 있어가지고요. 돈을 챙겨놔도 항상 불안하고 또 은행에 파송될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도둑이 없습니다. 아주 완전한 곳입니다. 거기는 아주 잘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보물 쌓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저거하고 서로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형제같이 그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오직 교회는 전도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닮지 않아서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전해도 저들은 비웃고 믿지를 않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알지 못하는 영혼들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사도에 전도하고 또 믿는 자에게 전도할 때 그 다른 표적으로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나가서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또 해외에서 선교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분들에도 용기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많은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도 틀리고 또 환경도 틀린 가운데 그 성사람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전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를 해서 후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재정의 마름에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그 후원이 또 선교사람들이 가서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는 사업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심는 자에게 만배 천배 거두게 도와주시고 또 사업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재정의 마름이 채워지는 복이 계속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각종 질병, 암과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당뇨가 사라지고 모든 요새 현대병의 질병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세레베 칼라바라바세레베 칼라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손 얹는 자리에 강력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이 예수님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인들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칼라바리아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칼라바리아.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잡다서 우리 한국을 교회를 축복하여 잡다서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한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민족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부흥을 보호 주옵소서. 모든 교단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장로이고 또 성결이고 순복음교회 또 여러 가지 또 아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더 성령을 물부지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총장님들과 모든 교사님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 정말 신학생들 하나님을 소명을 갖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되옵소서. 주의 영도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전해진 이 복음 정말 그 성삼택에서 빛을 줬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 가서도 많은 나라에 가서도 이 빛진 걸 우리 갖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세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칭송받는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사와 표적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것은 유황게리조마이 복음의 메시지가 표적과 기사가 수완된다라는 문구는 게르트 프리드리히는 특히 독일어져서 신약 사전에 의해 영어 번역본인 여러 권으로 구성된 신학 사전인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T, then, NT 또는 TWNT 이 권에 있는데 여기서 프리드리히는 표적과 기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 대한 논의합니다. 프리드리히의 요점은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에서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과 사도에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하늘의 보증으로 일관되게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우연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말씀에 따르는 표적들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바로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예수님과 사도에 전한 메시지를 진실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보증으로 일관되게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름으로써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 그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넓게 볼게 캡으로 Por isso, nem 10 altura. Crescimento a mais. Diabetes com o olho direito ele não quer. 아, 노체가 quanto tempo? 2 anos. Glória a Deus, gente. Uma criança pequena não enxergava. O pastor orou e ela enxergou um dedo, 2, depois 3, 5, de novo, para a honra e para a glória do Senhor Jesus.